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를 비롯한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있어요? 어느 것이죠? 우리죠. 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니까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 만물은 우리가 다스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에게 무상으로 대여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선포하면서 그 앞에 무슨 단어를 붙였냐면 항상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항상. 여러분, 이 수식어가 참 많은 부담을 주지요. 감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 역시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실행하지도 못하면서 또 강단에서는 항상 감사라고 또 선포합니다. 이게 참 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선포해야지 저도 스스로 깨닫고 알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1절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은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동의하신 분들 지금 아멘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동의가 돼요? 그게? 주님이 내 삶에 선하신 분이다. 그 인자하심이 내 삶에 영원하다.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동의하고 자식 후에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제 단일 기도회를 참석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셔드리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토요일에 손경민 목사님 간증이 있었어요. 손경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 우리가 요즘 잘 부르고 있는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부르셨던 은혜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곡을 쓰신 이 손경민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크게 좀 회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분 만드신 찬양들을 보면 은혜, 감사, 행복, 충만, 아주 심플한
단어의 그런 제목들인데 가사를 묵상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삶을 이 간증을 통해 들어보니까요,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삶에 은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삶이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을 버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지요. 어떻게 감사하지? 어떻게 행복을 이야기하지? 어떻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 고백 중에 제 마음을 후벼 파는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은혜의 안경을 쓰니까요, 은혜가 아닌 게 없대요. 할렐루야. 주님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은혜의 안경을 쓰고 나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느끼냐면 그 은혜의 안경을 벗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미 그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에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첫 주일에 우리가 올 한 해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잖아요. 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배신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이 없어요. 멈추지를 않으셔요.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부터 9절. 좀 길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낯을 다스리시는 해를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 온 만물의 주인이세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말이지요. 어떻게 창조주의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신인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그 위대하심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만든 작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운전하고 어딘가를 가고 어딘가에 놀러 가고 뭐 관광을 가고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펼쳐져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믹스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근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은요, 오롯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만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요즘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붉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또 색깔이 변하고 또 어떻게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가지가 되었다가 어떻게 또 이파리가 나오고 어떻게 또 이것이 물들어가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단풍나무들이 있는 걸 보면 굳이 뭐 설악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아파트 앞에 그 길에는요, 은행나무가 아주 노랗게 피었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똥냄새도 많이 나고. 왜 하필 우리 집 앞에는 은행나무만 그렇게 잔뜩 있어서 길만 가면 그냥 앞에 은행들이 그냥 잔뜩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위만 보면 아름다워요.
알을 보면 냄새가 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 작품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특별하다 해도 창조주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런 교만한 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까지 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고 합심해서 탑을 쌓았지요. 그 탑이 뭐예요? 바벨탑을 지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늘 높이까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자였어요.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드높이고 영광 돌리자가 아니라 우리를 알리자. 그 결과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다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고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함께 일하지 못하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갈 세상과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면 살아가면 돼요. 해가 낮을 다스리고 달이, 별이 밤을 다스리도록 질서를 만드신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그 질서 안에 있지요. 그것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거역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도 하죠. 불순종도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망가뜨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선을 넘을 때 주님은 결코 참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 선만 안 넘으면 돼요.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선을 넘지 않고 질서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갈 때, 우리의 교만함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대부분이 어른들이시고 성장기를 지나셨잖아요. 그 성장할 때, 사춘기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간섭이에요. 왜 아닌 것처럼, 다들 그 삶을 지내오셨으면서 아닌 것처럼 그러신데? 물론 간섭이라는 말보다는 뭐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로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간섭이잖아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간섭하셨지만 때로는 그 간섭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했고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간섭 때문에 우리는 잘 성장해 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요, 우리를 짜증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간섭하셔서 때리셔서 바른 길로 돌려 놓으시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질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강력한 간섭이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시기 전에 주님의 질서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펴신 발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홍해를 둘로 나누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끄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부터 16절까지의 시편 기자의 그 선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들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묵상해 왔던 사건들이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평생 노예로 썩을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여정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 투성이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요. 끝까지 고집부리는 바로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들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속박의 땅 애굽에서 자유의 땅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에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들보다 앞서 걸으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을 피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홍해가 그들의 여정을 가로막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주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기까지 했죠. 그로 인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아내하고 산을 정복하고 왔어요. 요즘 우리가 너무 운동이 없었다. 등산을 하자. 산을 정복하자. 산을 올라갑니다. 길이 있어요, 산에. 누가 만들었어요? 시에서 만들었겠죠. 계단이 있는 거 보면. 근데 계단이 없는 곳은요,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길이 된 곳들이 있어요. 그 길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나도 정상을 정복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봉화산을 정복했어요. 치악산은 조금 무리라. 봉화산 올라갔다 내면 2시간이면 올라갔다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가 먼저 걸어서 누군가가 발걸음으로 그 길을 내놨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니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들은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사지에 몰아넣기도 하지요. 여러분, 러시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러시아 대통령. 그 때문에 수많은 러시아의 젊은이들도 죽었고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난민들이 피해갔고 또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주관자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스와 리더의 차이잖아요. 보스는 뒤에서 전진!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리더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리더로 인정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득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게임을 하지 않아요. 뭐 요즘 PC 게임들 보면 뭐 여러 게임들 뭐 아이템을 얻고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대요. 저는 게임을 증오해요. 어렸을 때 하도 오락실 살다가 많이 두들겨 맞아서 게임 하지 않아요. 이제 게임이 싫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템들을 득템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들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수많은 아이템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주님이 예배하신 대로 가면은 갖는 거예요. 근데 머뭇머뭇거리면 머뭇머뭇거린 사이에 다른 사람이 채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들어 놓으신 길만 따라가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을 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험난한 길을 만날 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는 광야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의 발걸음이 그들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을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드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동의되신다면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감사, 그거 하나 원하십니다. 감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은혜에 대해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해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아직도 인생의 추운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따스한 봄날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주님과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따스한 봄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서 주님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